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그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전통,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요? 우리 전통은 그렇지 않는데 그 저들이 부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들의 중심과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따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따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들의 삶 속에 뭐밖에 없어요? 전통을 지키는 자기들은 위에 있고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저 인간들은 저 밑바닥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말로만 예수, 그냥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지, 진짜 내 중심이 바뀌어 있는지. 내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어떤 동기예요? 예수 주의를 왜 하고 계세요?
예수주의 하는 이유가 혹시 내 육신적인 동기 아니면 내 잘 되는 거 이거에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주인에도 응답이 없네. 내가 고백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 근데 가만히 기준해 보면 다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오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오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버리냐? 아이고 고백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 자체가 복음 아니면 우리 근본 자체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내 입술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응답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니까요. 내 육신적인 내만에 알고 있는 나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 지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 마음 중심에 뭘 봐요? 동기를 보신다니까. 진짜 예수 지나는 이유가 진짜 나는 죄인이고 진짜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진짜 나는 이 창세 3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복음밖에 필요 없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절실함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 안에서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들이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어려워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주기 싫으니까 뭐라 하느냐? 고르반 그래요. 내 재산이 고르반이래. 드렸다는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또 취소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드리기 싫어서 일부러 입 밖으로 고르반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12절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들이요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으로요? 자기 중심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전통과 자기의 삶의 기준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동기는 뭐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오늘 진짜 주님 앞에서요 나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뭐라고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물을 떠나서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간대요. 그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라 그랬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근데 뭐라고요? 20절에 보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요. 무슨 거요?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주인 하지 않으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주인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포장한다 한들 그치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근본 자체가 하나님 따라서 온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 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근본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야지 내 속에 감춰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 겉으로만 열심히 해. 보여드리만 열심히 해. 입으로만 열심히 말해. 중심과 동기는 안 바뀌었다니까.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고 니는 아니니까. 기준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오늘 복음 앞에서요.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요. 나의 중심을 복음 안에 바꾸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동기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더러움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진짜 은혜 안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럼 오늘 복음 앞에요. 내 자신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중심조차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기준돼서 전통과 윤리와 도덕으로 늘 기준 삼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주인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깨달고 알았다. 오늘 복음으로 적용하시 바랍니다. 그냥 듣고 말고요. 듣고 마는 거로 그치지 말고 들었다, 깨달았다. 오늘 바로 적용하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이 행태가 내 행태네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 없는 삶의 내용과 똑같아요. 왜요? 인생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과 전통이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이 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의 모든 조건이 육신적인 것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뒤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내 인생이 좀 자유해지죠. 오늘 복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 회복하고 누리는 믿음의 증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또 얽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비방하고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버려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복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완전 딱 붙잡고요. 나의 동기를 바꾸는, 나의 중심을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예수주의하고 있지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혹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줄까?
내가 혹시라도 전도하고 막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해주실까? 이런 착각을 버리라니까요. 그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지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는 뭐 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부르신 거구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다시 되찾기 원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 사건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라니까. 내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라니까. 우리의 신분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속지 말고 복음 앞에서요, 언약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자 갈라디아서 4장에 6장 4절로 9절 6절로 9절 스스로 속지만 말라니까요. 그 스스로 속는단 말이 뭐겠어요? 이들처럼요, 전통과 윤리에 묶이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주인께서 원하신 게 뭔가를 안다면 내 스스로 내 현실에 된다 안 된다는 걸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한 걸로 마음대로 하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걸로 인도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삶 속에 영광 받는 그 삶으로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스스로 내가 기준 삼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으시라니까. 내 동기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동기를 체크해보라. 스스로 속지 말지니 뭐요? 선을 이루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 때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표는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표를 당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믿음 안에서 참 복음 가지고 하나하나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문제 사건에 적용하고 혹여나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도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고요, 그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속의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준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내 육신적인 잘됨을 보기 위해서 예수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주인께서 원하는 걸 보기 위해서요. 주인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삶이 가난한 삶이라도 괜찮아요. 보세요. 누구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삶이 부자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거짓 나사로가 그렇게 살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비유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 나사로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 땅에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참된 비유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다. 매일매일 육신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어떻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매일 가난하게 살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지만 그 영혼이 주를 믿고 있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그 영혼이 간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에요. 육신적인 삶, 80, 70 사는 이 육신적인 삶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원한 삶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시라니까.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말고요. 세상의 전통에 묶이지 말고요. 세상의 여론에 묶이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요. 그러면 세상의 여론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면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 오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요 좀 오늘도 행복하게 누리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감사 걸 찾아서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내 눈에 잘못된 게 보이고 내 눈에 이런 지적할 것도 보여도 그건 내 기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요 내가 하는 것대로 내 자신에게 또 돌아와요. 그거는요. 그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통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모든 동기를 바꾸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묶여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모든 부분을 답을 얻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참된 감사와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묶여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전통과 율법에 묶여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동기를 바꾸고 참된 감사를 찾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